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해 동안 베풀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한 주 동안 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은혜 주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부흥성회는 이제 서울에 세워진 GMI 은혜교회 성도들과 함께 같이 특별 집회를 갖게 됩니다. 영상으로 함께 은혜를 받는 우리 GMI 은혜교회 성도들 위해서도 격려의 박수. 한 주 동안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감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 감사의 예배가 되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번 특세의 주제는 우리 인생을 바꾸는 감사를 경험하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을 바꾸지 않아도 그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감사할 때 바로 그 시선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으시는, 이 감사는 은혜의 통로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로 우리의 심령에 감사로 충만할 때 바로 우리 인생이 놀라운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실 텐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저절로 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유대인들은 바로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또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 이 감사를 시로 표현한 이 시편에는 참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감사가 삶의 호흡처럼 계속 반복되어진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마다 그 삶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이 시편에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편 136편에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이 감사가 감사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그래서 이 시가 총 26절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26절 전부가 다 동일한 문장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26절이 26편의 감사 고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조에서 구속, 인도, 공급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전 역사 속에 이 감사가 저절로 고백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을 묵상하면 정말 구구절절이 그 하나님을 감사해야 될 그 이유, 왜 감사해야 되느냐, 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그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번 이 특세 기간 동안에
저는 오늘 이번 이 136편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감사가 더욱더 넘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신 때,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감사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136편 5절에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이렇게 시편 기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감사는 창조의 하나님을 아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사실, 그분이 지금도 이 우주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이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었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우연히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5절로 7절 보면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6절에 보면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7절에 보면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이 오늘 읽은 이 시편 이 136편 처음 1절부터 이 9절까지 이 전체를 보면은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로 가득한데, 그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가 우연히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고 지혜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드셨다. 그러니까 창조는 단순한 묘사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언어는 없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최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하신 것을 바라볼 때 두려운 것이 아니고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 아름답다, 감사로 반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가 찍은 이 우주의 사진들을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별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빛나고 있는 정말 장엄한 질서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과학자들은 천체를 연구하고 보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와, 위대하다.
또 다른 것도 좀 보여봐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이 별들만 있는 것을 한번 보여요. 예. 근데 별 하나, 빛 한 줄기,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 하고 감탄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 위대하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왜 창조주께 감사해야 되느냐? 이 진화론과 창조론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진화론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이 세상은 진화론에 익숙해져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진화론은 우연히 생겨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났다는 거죠. 예? 인간도 그 우연의 부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은 생명체가 자연선택, 돌연변이 등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하여 현재 다양한 종으로 발전해 왔다는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하게 만들어져서 이 종이 점점 진화되어서 오늘날의 형태가 만들어졌다. 이런 걸 공부하면은 옛날에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를 보면 저 원숭이가 이렇게 변해가지고 사람이 된 건가? 그런 생각을 하는. 이 생각 자체가 동물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과학자들은 이 진화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DNA 한 가닥의 정보량은 수십 권의 책보다 많고 세포 하나는 지구에서 가장 복잡한 공장보다 더 정교하고 자연 선택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구조들이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유전학자 이 프란시스 콜린스 박사는 이렇게 고백했다. 이 모든 정교함은 우연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뒤에서 설계한 분이 계신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예? 진화론의 부산물은요, 결국은 유물론적 사상입니다. 공산주의, 무신론, 유물론적 이런 사상들은 결국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못하니까 생산의 도구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모든 것이 다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면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우울, 절망, 자살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신앙을 가지면 어때요? 창조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셨고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으신 작품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얼마나 이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가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격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신앙은 우리의 삶을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바꿔놓는다니까요. 예? 진화론은 인생 자체가 계속 경쟁 구도 가운데서 탈락하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모든 것이. 그러나
지금도 창조의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 만물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감사가 멈추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잊으면 인생의 마음은 메마르게 돼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것도, 하루의 모든 삶의 여정도 다 주의 손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 참 위대하시다, 참 위대하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연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의 크신 손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별과 그 은하를 만드신 그 능력의 손으로 바로 나의 세포 하나하나, 이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세심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시편 139편 13절로 14절에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 전에 이미 나를 계획하셨고, 존재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은 나를 다 빚으시고, 그리고 숨을 불어넣으셔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와,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 다윗은 자신의 몸을 바라보면서 감탄했다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시편 139편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뭐예요? 신묘막측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지?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네. 그게 신묘막측한 겁니다. 80억 인구의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작품 아니에요? 작품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작품입니다. 작품.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창조하신,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사야서 64장 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지.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걸작품을 무시할 수 없어요. 저주해서는 절대 안 돼요. 미워해서는 안 돼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은 그 자체가 귀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름까지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다. 따라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참 걸작품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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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작품을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아요. 요즘 한국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수상한 분들 많아요. 갔다 오면 하나씩 뭐가 바뀌어지고, 걸작품을 왜 뜯어 고쳐요? 그 자체가 귀한데. 닉 부이치치는 손도 발도 없이 태어났잖아요. 어릴 때 너무 절망한 거죠. 사실 그런 몸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잖아요. 그 어머니가 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들아, 너 없는 것을 세지 말고 있는 것을 세워봐. 응?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말을 들었을 때 자기가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자상, 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 하나님 만드신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자체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비교하니까 자살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지.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회복되니까 삶 전체가 회복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희망 전도사가 됐잖아요. 그 닉 부이치치가 다니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해요. 아이들이 막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항상 닉 부이치치는 서론이 이거예요. 이 두 팔과 다리가 없잖아요. 발가락 몇 개 있다고요. 그러니까 집회할 때마다 이런 강단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놓는다는 표현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 꼭 쓰러져요. 이렇게 자기가 쓰러져. 그 다음에 일어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힘들게 딱 일어나요. 그리고 꼭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일어나면 됩니다. 다 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자신의 그 분명한 정체성을 깨닫고 나니까 삶 전체가 축복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감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가장
고귀하게, 존귀하게 그렇게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가치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거고, 우리 자녀들이 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이런 깨달으면 사람의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게 되고, 이웃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나의 인생 자체가 감사가 넘치는 그런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말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도 세상을 붙드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7절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별의 궤도, 계절의 순환, 우리의 심장 박동까지도 그 주님의 말씀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만일 능력을 거두신다면 세상은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고 땅을 밟고 그리고 아침해를 보는 모든 순간, 하나님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편 3절로 4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커요.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은 전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지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부지런히 주님은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는 지금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이 AI 시대는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막 얼마나 바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너무너무 놀랍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만들고 싶은 게 있어요. AI를 통해서 뭘 만들려고 그러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불평하잖아요. 그럴 때 불뱀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불평하는 사람들 다니면서 물게 했어요. 근데 신기한 거, 어떻게 불평했는지를 그 불뱀이 알고 불평한 사람만 물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긴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라. 그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사람은 노뱀 쳐다보면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 내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조는 사람을 물어라! 그럼 탁 해서 돌아다니면 딱 만들면 싹 다니면서 물게, 그렇게 하려고.
그럼 막 아따 하더는, 그러면은 그 인공지능이 그것까지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누가 조는지도 알아, 돌아다니면서 다 하면 아마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각 교회에서 막 주문이 세도하고, 예. 그건 목사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냥 딱 눌러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딱. 그래서 깨우는 역할을 하는. 갑자기 왜 금은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전쟁도요, 로봇이 싸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사람이 안 싸우는 거죠. 로봇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느냐 지금. 예. 로봇은 그냥 가서 뭐 폭탄 가지고 그냥 가서 그냥 막 자살 테러가, 사람들이 죽을 필요가 없지. 로봇이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 전쟁도 발전할지 몰라요. 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뭐 완전히 이제 지구촌이 됐죠. 예. 모든 게 다 연결됐어요. 사회 문화가 혼란 속에서 세상은 방향을 잃고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빠르게 발전해도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셨습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은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론을 믿습니까? 창조론을 믿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믿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심을 믿습니까? 나를 만드신 것을 믿습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 것을 믿습니까? 바로 그분의 손길이 우리 삶 전체에 미치고 있음을 믿습니까? 감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은 전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